인사, 유명, 호사유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라는 이 인사, 유명, 호사유피라는 단어는 중국 5대 십국 시대에 후량이라는 그런 나라의 장수였던 왕언장에 대해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언장은 용맹한 장수 중에 하나였는데 특별히 창을 들고 선봉에 서서 이 사람이 등장하면 웬만한 적장들은 아예 눈치를 보면서 서서히 피할 정도로 그렇게 용맹한 장수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후당이 득세를 하면서 결국 이제 후량을 당나라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 당나라는 중국 최초의 이제 하나의 통일 국가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평소에 후당의 황제가 왕언장의 장수를 높게 봤어요. 그래서 죽이는 게 너무 아깝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 밑에 와서 충성해라. 그래서 온갖 설득을 다 했는데 이 왕언장은 평소에 그랬대요. 그죠? 호랑이는 죽어 사람을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명예를 남긴다. 내가 부차하게 생명을 연장하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말이 다 뭐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나를 깨끗하게 죽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폐장의 몸으로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왕언장에 남겼던 말,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그런 내용으로 지금 본문의 말씀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즉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반드시 내 이름에 책임을 지는 이른바 이름값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1번 보면 이미 나으리라 17절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이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미 나으리란 말에 뭘 뜻하냐면 이미 지금 나사로의 시신에서는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의 날은 낮에는 엄청 덥잖아요. 그죠? 40도를 넘어가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벌써 3일만 돼도 시체가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은, 즉 이 사도 요한은 일부러 지금 이런 말을 놓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가깝기가 한 5리쯤 되었다. 심리가 4km예요. 그러니까 5리면 지금 2km. 그러니까 우리 요 교회에서 우리 집보다도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을 유하고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틀을 유하고 출발해서도 3일째 나는 도착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4일째 도착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고 이틀만 머무는 게 아니라 또 오실 때도 어떻게 해요? 다른 데를 경유해서 오셨다라는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기록자 요한은 예수께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오시는데 4일이나 늦게 도착한 데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복선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너희를 위하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나사로가 죽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근데 안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지 않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사로 가족의 인사 유명, 즉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3남매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부모 없이 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들 남매가 그동안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삶을 살아봤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실천으로 옮겨야 될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실천이 이들에게는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실 보면 옛날 사람들이 늘 염려하는 게 뭐냐면 부모 없는 자식에게는 배울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뒤에 다시 설명됩니다만은,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그러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왜 감당해야 되는가를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빛과 소금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처럼 소금처럼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야 됨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원론적인 신앙인들이 자꾸 드러나죠.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 같은데 밖에만 나가면 전혀 아닌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뭐예요? 불의를 행한 자들은 계속해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더러운 일을 탐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의 본래 마음이 지금 뭐예요?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그거를 뒤집으면 뭐냐면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아직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사로의 자녀들이 남매들은 그런 면에서 뭡니까? 이 땅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의 신앙의 모델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원론적인 신앙은 절대로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엄격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영화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도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무슨 나쁘냐. 예전에도 그 일 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다만 그때는 국가의 명령으로 적을 없앴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돈을 주고 가는 건데 사람 죽이는 건 똑같은데 그게 왜 나쁘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물론 그것이 다윗의 경우에서도 증명되잖아요. 다윗이 전쟁을 자기 개별적으로 자기 어떤 욕망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다 하나님이 거부했잖아요. 그 원인이 뭐였어요?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다윗이 어떤 사적인 원한이라든가 사적인 감정으로 죽인 건 없어요. 그 전쟁이었거든. 전쟁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주셨기 때문에 이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머물 그 성전은 손이 깨끗한 자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끗한 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는 오늘날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둘째, 예의를 갖추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뭐냐면 예의범들이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사망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을 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들이 평소에 어떻습니까?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몇 달 전에도 전화가 광주에 갔다 왔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상을 당해가지고 갔다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가 서울에서 가니까 저하고 목사님이 두 분이 갔는데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이런 데를 안 다녔더니 손님이 없네요. 근데 그분이 전남대 교수를 하면서 전남대학교 교수에서 정년퇴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로 있었을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전남대는 광주에서도 유명한 대학이고 호남에서 조산대학교와 더불어서 쌍벽을 이룬 대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정년퇴임하니까 이미 그때는 뭐요? 끝떨어진 가시예요.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분이 잘 나가니까 안 쫓아다녔던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데 자기 집에 그런 상을 당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서기 목사님을 갔는데 너무 고맙다고. 자기도 앞으로는 잘 좀 챙기겠다고,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변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어도 지나고 나서 또 도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서 배려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다니다 보면 요즘은 좋은 차, 비싼 차들은 방향 지시등을 안 켜더라고요. 깜빡이를 안 켜요. 심지어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도 깜빡이를 안 켜. 그러니까 가다른 차들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저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해요. 왜냐? 이 사람이 지금
우회전이나 좌회전 하는 이야기잖아요. 깜빡이를 켜면 좋은데 가다가 그냥 휙 오른쪽으로 꺾어지고 휙 왼쪽으로 꺾어지고. 그게 보면서 참 저 사람들은 운전을 어떻게 배웠나. 그게 뭐냐면 배려거든. 배려. 내가 지금 우회전을 하려고 하니까 거리를 좀 유지해라. 또 좌회전을 할 거니까 거리를 유지해라. 그런 어떤 자기가 아니라 남에게 주는 배려인데 요즘 좋은 차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내보다 말 안 하지만은 거의 70% 정도 차가 요즘은 깜빡이를 안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가 완전히 실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양보하지 않는 세대, 오늘날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전철 타고 자리가 나면 이렇게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이 동시에 다가오면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뒤로 물러났어요. 양보했어요. 요즘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얼굴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냥 자기가 앉아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도인네가 왔다 가도 되게 더러 그냥 물러나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한 10여 년 사이에 이런 문화가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이 양보해달라고 말도 못하죠. 그죠? 요즘은 젊은 애들이 앉았다 하면 되게 눈부터 감습니다. 또는 핸드폰부터 다 쳐다보지.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이제 앉아서 보면 내 앞에 누가 오면 손을 먼저 봅니다. 나이가 많은 분의 손은 쭈글쭈글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손을 보고 자리를 양보해 줍니다. 요즘은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이 나사로와 자매들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예의범절을 인정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3명 중에 장남인 나사로가 죽었으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 염려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을 하죠.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참 저 사람들은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좀 저 사람들하고는 같이 좀 어울리고 싶다.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합니다. 먼저 마르다는 장녀였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한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초청한 후에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음식을 만드니라고 아주 분주했어요. 거기 보면 마르다의 책임감, 즉 내 집에 오신 손님을 대충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집에 형편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위문 오면 맞이도 해야지. 또 지금 상주잖아요. 바빠요. 근데 누군가가 지금 얘기했어요. 너희 선생님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그때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갔다. 그냥 즉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로 손님을 맞이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막내답게 감성적이고 해맑은 성격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언니가 그래 고생하는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방치에 앉아서 말씀만 받아먹고 있었어요.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예수께서 한 말을 들으면서 들고 어떻게 해요? 지금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은 뭐예요? 오라버니 일 때문에 슬픔이 지금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유가. 그러나 사람은 누구든지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마르다, 마리아 같은 사람도 교회는 다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장점을 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단점 때문에 안 쓰는 게 아니라 장점 때문에 사람을 들여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만 예뻐한 게 아니고 마르다도 예뻐요. 나사로도 똑같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성품인가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단점은 자꾸만 우리가 노출시키지 말아야죠. 대신 장점을 자꾸 노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결정을 보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살아남느냐?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잘하지를 못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내 장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쟤는 아닌데 자꾸만 그거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을 꿈꾸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오디션으로 운영이 되는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가비를 받잖아요. 참가비를 받기 때문에 그 숫자가 한두 팀이 아니라 수백 팀이 되니까 그 참가만 갖고도 회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다가 정말로 실력 있는 팀 하나 정도 발굴하면 회사는 그야말로 대박이 나죠. 요즘은 우리나라 지금 BTS라는 그 남성 팀들이 지금 몇 년째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뭔가를 하나 반지를 꼈다. 그러면 그냥 이것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반지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고발을 당했어요. 그죠? 그 반지가 가짜다. 성분이 무슨 97%가 수면을 유도하고 잠을 깊게 잡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광고를 막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그걸 많이 사갔어. 왜? BTS 누가 이걸 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샀는데 너무 많이 팔리니까 미국 그 회사 비슷한 데서 뭐 이거를 가가지고 성분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52% 성분이 나온 거예요. 회사는 몇 프로라고요? 97%라고 뻥을 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기로 지금 고발을 당한 회사가 너무 과장해서 말했다. 뭐 거의 2배 가까이 나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그 유명한 선수 스타 하나가 뭐 하나 뺏기면 그것이 그냥 그 회사는 뭐예요? 완전히 돈방석을 앉게 한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너무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어떤 외적인 것만을 보고 따라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항상 단점보다는 장점을 봐야 되고, 우리가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에 뭐예요? 잘하는 것으로 해야 한 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호소가 21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문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몇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어떤 의미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컸나?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22절이 우리에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1절에 지금 마르다의 고백은 뭐냐면 안타까움과 그 다음에 뭐예요? 아쉬움의 마음이 진하게 묻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사로와 함께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과 기사의 현장에 많이 함께 있었다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분명히 주님이 우리 오빠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22절에서 보면 바로 뭐예요? 강렬한 믿음으로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뭔가 지금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지금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마르다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움과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꾸준히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고라의 자손들은 400년을 넘게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죠? 400년을 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래 수백 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급했던 그들에게 다윗 시대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레위 자손 안에 고라 자손이 있는데 성경에는 바로 뭐예요?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인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다윗 시대에 있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누가 리더했다는 거냐면 고라의 자손들이 레위 지파를 이끌고 갔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고라 자손에서 다윗 시대의 유명한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에요. 고라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보면 엘가나의 아들로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이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서는 빵점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헤만이라는 아들인데 그 아이는 뭐예요? 찬양대에 대한 특별한 달란트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 안 쓰고 뭐예요? 찬양대 아들로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자들에게는 응답하시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큰 인물로 쓰셨다라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가 지금 당장 내 대해서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그 기도 제목이 정말로 소중하다면 우리는 우리 후손에게까지 그 기도 제목을 물려줘야 돼요. 너희는 내가 그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달라. 고라 자손들은 그 수백 년 동안 기도 제목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계승됐다는 거예요. 고라의 아들들만 그렇게 산 게 아니죠. 왜냐? 400년 이상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됐을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분명했던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뭐예요?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을 지으면서 변신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단을 쳤음에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솔로몬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 때문에 나라가 쪼개질 것이다. 그러나 네 때에는 내가 다윗을 기억하고 안 놔두게 한다는 거예요. 네 아들 때에 가서 남과 북으로 나눠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고백했던 이 고라의 자손들. 왜냐하면 모세시대 그 일로 인해서 고라의 자손들은 뭐예요? 이 예루살렘 레위인으로서 사명할 것이 완전히 중단된 게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람이 쓸모없는 나는 잉여 인간이다 이것처럼 슬픈 게 없죠. 아무도 나를 안 써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고라 자손들이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자손 좀 써주세요. 저도 좀 예배에 들어가 예배위원도 하고 싶고 레위인의 사명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철저하게 항구하시는 거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오랜 인내의 마음을 마침내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야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향한 강한 믿음, 지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 때문에 쉽게 넘어지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자식을 얻고 싶은 그 기도 제목이 수십 년 갔잖아요. 수십 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놓을 때까지 참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해서 하면 자기 힘으로 된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가 아무리 애써도 네 힘으로는 안 돼.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기도를 마침내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 같은 거 보면은 이미 뭐예요? 남자 여자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랬는데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 기대만큼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찾고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서 그래서 지금 마르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라고 지금 대화를 마무리하는 이 마르다를 바라보면서 그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 다음 이야기가 계속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마르다가 원망거린 소리로 했다면 그 다음 대화는 어떻게 해요? 중단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르다에게 계속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이제 다음 주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